마지막으로 딱 끝내면 정말 은혜로 딱 좋을 것 같은데 또 주신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는데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겠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기도 하였고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이 13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5절에서 22절이 다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가면서 오늘 그 10장 4절 그 끝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심에 대하여 증명해 보임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으로 이끌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논증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의 끝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의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근거에 의가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이것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가운데 세웠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의 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변호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검사 측이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제시하고 해도 변호사로 하여금 그 죄를 빠져나가려 급급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모양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실제 꼼짝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드라마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을 때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계속 부정하고 알아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부정하는 모든 율법주의자나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어떠한 권위자들이나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서신서 가운데 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속으로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치 못하는 죄인된 죄성을 바로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 펼쳐 보이심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끝에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셔서 계속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실제 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런 형편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도 그들은 실제 마음 가운데나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 깊이 아니 가슴속 깊이 뿌리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오래된 관습이나 실제 그 평상시 늘 생각해왔던 것에 굳어져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들은 옳지 않고 그르고 나를 헤아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은 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지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내 입술로만 내 마음으로만 그렇게 얻을 수 있겠어.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해야지. 주일도 지켜야지. 뭐 헌금도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기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늘 천국에 가겠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많은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내가 해왔던 것은 뭐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랬지.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왜 이걸 나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느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정결치 못한 것, 내 안에 뭔가 변해되어져 있는 것들, 또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그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정교해 보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5절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말의 번역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하면 4절에서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6절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반박을 합니다. 지금 5절과 6절에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 한 어떠한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보면 바로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맘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하였습니다. 6절은 아예 노골적으로 의인화시켰어요. 의가 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된 의와 믿음의 의가 둘이 지금 팽배하게 말을 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우리말을 번역을 생략을 하였는데 그러므로는 바울이 10장 4절에서 결론 지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신명기 9장 4절, 30장을 인용하여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지금 로마서 10장 5절 저희가 지금 금방 읽은 그 내용을 그대로 레위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각 조항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인간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데 그 방법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연속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믿음에 근거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즉 의가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용한 신명기 9장에서 4절 또 3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토라로 법정과도 같고, 실제 우리에게 율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자, 이것을 법을 내가 읽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법이 지금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법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9장 4절을 잠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잠깐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찾은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신명기 9장 4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가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지키고 행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약속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거기 있는 민족들이 죄를 져서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저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거 봐라. 이것이 그들이 잘해서 그 땅을 주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죄가 관영하여서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들춰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완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심장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러한 사실들을 돌이켜 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러한 율법과 과거의 이런 모세오경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그 심장을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실제 겉으로 보기에 하는 것과 다른 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도 신명기 9장 4절을 인용한 것이 유대인의 그 믿음에 근거한, 또 실제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하였는데, 신명기 30장에는 바울이 인용한 구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신명기 28장 29절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알려진 복과 저주에 관한 장인데, 먼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잘 나와 있고, 그 구절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한 축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복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널리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지켜 행하면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면 거기에 상을 더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상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인데도,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고 것 자체로는 알면서도 무엇만 주시하고 있냐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잘 지켜야. 근데 우리는 지키는 것에선 마음이 떠나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당신들 신명기 28장 9절을 잠깐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계속 그 길로 쭉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로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새 번역으로 잠깐 저희가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10장 7절에서 8절을 저희가 잠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놓는 것이라. 8장을 저희가 또 읽으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명기 30장과 제가 또 같이 인용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8절에서 보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외우고 알고 하고 있어도 실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어떠한 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 또 죽음과 파멸의 길이 실제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치로 있는데, 그런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 그 율법의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쳤다고 하는 것을 이미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말씀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것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민들에게도 실제 그것을 놓고 두 가지로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끝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모든에 지금까지 계속 9장에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 가운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신명기서와 또 이렇게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인용을 왜 해요? 이게 실제로 그들이 그 인용하는 문구들을 잘 알고 따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들이 이용하여 그들에게 반박, 논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모든에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인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실제 이 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 말씀을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놓고 실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나서 자기들 민족 외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그 선민 사상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려 살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 살았던 그들마저도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의 어떠한 문제로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 구원하는 데 문제가 생겨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됨,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박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겠다고 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모세가 말씀하신 거로 오늘 모세가 기록했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벌써 이러한 부분들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행하는 실제 지도자들, 실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지켜 행해서 앞에서 인도해 가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자기네들 관습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중에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내가 죄를 무슨 얼마나 졌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씩이나 져. 예수님은 너무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들였고 의문시했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실제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 찬양 중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다시금 어느 시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자기 유대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이걸 싸우는 것 같은 모양으로 막 성경 말씀을 대입하여서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막 들이대면서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그 정열과 열정을 쏟아서 이 글을 쓰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말로 저는 이렇게 하여도 막 열이 나고 막 목이 타고 그 어떠한 절절함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마음이 제가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 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로 하여금 그것들이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을 그것이 읽혀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였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기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방의 선교사로. 그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 가운데 이 성경 신약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가진 학식이나 모든 조건이 훌륭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로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모른다 인정하게 하시고, 교만을 다 지우시고, 나는 십자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다시금 쓰게 하시면서 그에게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이 무려 6군데나 인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가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경 토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루마리기로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조차 없는 무거운 성경 말씀을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인용해 갈 때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머릿속이나 진짜 마음속에서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냥 믿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실제 그에게 접근이 되질 않습니다. 잘 살펴서 설명을 해주고 논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갑론을박으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맺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분명히 선택된 민족이었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실제 어떻게 행하고 있었냐,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 바뀌다 못해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선포하게 이르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꼼짝 못하게 승복하게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만 해도 정말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막혀서 어느 한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한 발을 띄지 못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 가장 멀리 있는 가슴으로 가는데 그렇게 이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실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도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걸려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행위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 있음이 보이지 않느냐? 믿음 있음이 사실은 보여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안에 감춰진 믿음이 실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삶 가운데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정죄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 실제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이해했어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아 정말로 고백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실제 그것을 전하며 전도도 합니다. 찬양도 해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실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묵상해 오는 시간이 이제 몇 달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종반부로 이제 달려갈 겁니다. 근데 이 9장에서 10장, 11장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로마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사랑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중간에 골처럼 푹 파여져 있는 이 9장, 10장, 11절에 이 중반부를 달려가고 있으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 전에 나는 과연 이 정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과 오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교회생활이라는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도 분명히 해당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절해요. 그런가 되었는가 싶다가도 보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저를 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떠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치로 드러내기가 사실은 민망하고 그렇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조명을 해야 되고 실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 가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지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늘 무엇을 부르짖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제 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걸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가운데 나는 받은 자로 물어보나.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멘 하면서 너는 그럼 받았냐? 이렇게 서로가 반문하고 그러는 중에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포적으로 그 신앙의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정말 일도 없는 자를 99점 몇 퍼센트 99.9라고 해도 좋습니다. 0.1도 없다 그러면 소수점 이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도 없는 자를 99 이상을 더하셔서 100을 만드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30은 되지 않아? 저에게 30을 줄 수가 없어요. 점수를. 그런 사정에 있었던 것을 어젯밤에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거고 은혜가 아니면 내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데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그 벅찬 감동이나 그 감사가 넘치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실 때 나는 정말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로마서 다 외우다시피 해. 쓸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요동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는가,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 나오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삶들 가운데 나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감격하는가,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택정하셔서 그 수 없는 세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것이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저희에게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의 택정하심으로, 작정하심으로, 그리고 그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이곳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보응해 나갈까, 아버지 그것을 영광 돌릴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수십억 인구 공존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시인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레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역사하옵소서. 믿는 사람 삶을 굳건하게 살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말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옵소서. 계속 응원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